이번 주 말씀의 제목이 태양아 멈춰랍니다. 이번 학가다 하면서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명령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풀리지 않는 문제들, 정말 기적이 필요하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명령 기도하면서 태양을 멈추게 하는 기적,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서 인간의 삶 속에서 일어난 사건과 사고를 구경만 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이 지상에서의 역사에 무관심한 분도 아니십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는 홍해를 가르시고 애국 군대를 홍해 속에 수장시켰습니다. 여리고성을 13바퀴 돌고 함성을 지를 때는 성이 안쪽으로 무너지는 그런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널 때 물이 범람하는 추수 때였는데 하나님께서 요단강 물을 끊으시고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강바닥으로 건너서 가나안 땅에 진입하게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 개입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을 통하여 안진뱅이가 걷게 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불치병이 고침받는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 속에 개입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우리를 가장 베스트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도 여호와의 이름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의 개입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거대한 사건에만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삶 속에서도 개입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우리가 개입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내 삶 속에 개입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여호사를 통해서 일어난 태양이 기브온 위에 머무르고 달이 아얄론 골짜기 위에서 머무르는 그런 충격적인 기적을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기적이 일어났고 이 기적의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은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첫째, 기적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적은 시작. 기적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한 하나님이 역사 속에 일으키신 기적 중에 가장 놀랍고 충격적인 기적이 무엇일까요? 아마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아마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승천해서 사라지는 그 기적이죠. 50명의 제자들이 시체가 분명히 떨어졌을 거라고, 그래서 엘리야의 시신이 있을 거라고 그 근간을 정말 이 잡듯이 뒤지고 찾았지만 없었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성경에 있었습니다. 충격적이죠. 뿐만 아니고 엘리사는 호수에 빠진 도끼를 물에 뜨게 하는 기적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13만 아수르 대군이 예루살렘을 겹겹이 쌌지 않습니까? 13만 5천의 아수르 군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그 군대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히스기야 기도를 받으시고 하루 저녁에 14만 5천의 군대를 그냥 몰살시켰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구원받은 이야기가 있죠. 또 우리가 신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죽은 지 4일째 되었던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 했을 때 죽은 시신이 벌떡 일어나서 걸어서 나오는 기적도 있었습니다. 충격적이죠, 이것도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많은 충격적인 그런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역사 속에 행하시는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 중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놀라운 기적은 저는 오늘 본문에 소개된 태양이 기브온 위에 머무르고 달이 떠오르다가 동쪽에서 그대로 수토하는 사건, 13절에 보니까 하루 종일 동안 24시간 동안 태양이 중천에서 떨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놀라운 기적이죠. 오늘날 과학의 지식으로 말하면 태양이 멈춘 것이 아니라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 멈춘 것이죠. 그 당시에는 그런 과학적 지식이 없었으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고 태양아 멈춰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도 그리할지어다라고 명령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멈췄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과학의 지식으로 말하면 지구가 멈춘 것이죠. 여러분, 지구는요 하루에 한 번 24시간 자전을 합니다. 근데 1초에 자전의 속도가 몇 미터인 줄 아십니까? 1초 똑딱하면 500m를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소리가 아 하고 지르면은 1초에 340m를 가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음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는 마하라고 그러거든요. 마하. 그러니까 지구가요 공전을 마하 1.5로 이렇게 지금 돌고 있습니다. 지금 잘 우리는 모르는데, 그리고 공전을요 그래서 1시간에 약 1600km를 이렇게 돕니다. 어마어마한 속도입니다. 또한 지구는요 태양 주위를 공전을 하는데 1초에 30km를 이렇게 태양을 주위를 돕니다. 그러니까 마하 300입니다. 이번에 중국에서 극초음속 그 무기를 만들었다는데 마하 10이거든요. 지금까지 인류가 만들어낸 최고의 그 속도가 마하 10입니다. 근데 지구는 마하 300의 속도로 태양 주변을 지금 돌고 있습니다. 우리 귀에는 지금 어마어마한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지금 안 들리고 있죠. 근데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멈추고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멈추라 할 때 지구가 공전을 멈추고 자전을 스톱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동차가 300으로 달리다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어떻게 될까요? 멈춥니까?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브레이크는 아마 깨져버리고 차가 붕 떠서 이렇게 전복될 것입니다. 이 지상에서요 마하로 달리는 이 물체를 한순간에 스톱시킬 수 있는 과학의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시킵니까? 지구라는 이 거대한 물체가 지금 마하 300으로 움직이고 초속 1점 그 음속 1점 마하 1.5로 이렇게 지금 회전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멈췄다는 것이죠. 만약 한순간에 딱 잡으면요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지상에 있는 바닷물이요 공중으로 아주 그냥 쏟아져야 됩니다. 사람은 튕겨 나가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관성의 법칙에 의하면.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놀라운 것은 그 어마어마한 속도로 돌고 있는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 멈췄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상에는 그 어떤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공간으로 이렇게 그냥 내던지는 물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으신 것이죠. 하나님은 지구를 멈추게 하면서 지구에 있는 그 어떤 것도 평소처럼 움직이지 않게 붙잡으신 것이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이죠. 할렐루야. 그것도 24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주에 지구를 멈춰 세운 것이죠. 왜 이런 충격적이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야 했습니까?
우리 12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12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 멈추는 이 일은 여호사가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과 그와 연합한 4명의 왕들이 합심하여서 기브온을 칠 때 여호사가 그 소식을 듣고 속아서 했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밤새도록 40km의 거리를 달려서 여호와를 위해서 싸울 때에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날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헌신했을 때 일어났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그날 우박을 내려서 수많은 아모리 군대가 죽게 되고 그들이 진멸해 가는 때, 승기를 잡았던 그 기회의 때에 태양이 서쪽을 향하여 내려갈 때, 달이 떠오를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날의 이 엄청난 하나님 주신 이 승리의 날을 확정시키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가슴속에 뜨거운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라고 명령 기도를 내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놀래키기 위해서 쇼를 하는 기적은 일으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뜻없고 목적 없는 무의미한 기적은 일으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종이에요. 근데 오늘 학교 가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 18층인데 주님 오늘 엘리베이터 타기 싫고요. 오늘 뛰어내릴 테니까 주님 좀 붙잡아 주세요 하고 뛰어내리면 100% 죽습니다. 무의미한 기적이죠. 시험하는 기적이죠.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일으키는 기적의 전후 문맥을 보면 반드시 그 기적이 일어나야만 하는 필연적인 목적과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구속사를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는 가장 필요할 때에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기적이라도 일어나야 한다면 일어나는 것이죠. 이후로 이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히스기야 때 생명의 15년의 연장을 위해서 일령표를 하나님이 15도 옮겨줄 때가 한 번 또 있었죠. 그러나 하루 종일 지구를 멈추는 일은 두 번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하면 태양과 달을 기브온 위에 아얄론 골짜기 위에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 현장에서 그 시간에 순종하고 있고 헌신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죠. 잠자다가 놀다가 심심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싶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여주었다라는 간증은 들어본 적도 없고 성경에서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오히려 망한 자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데, 심심해서 한 번 좀 하나님 좀 기적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일어나는 기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의 현장을 보고 싶다면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여 그 현장으로 가야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광야에서 내리는 만나를 얻어먹고 싶은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싶다면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그 광야라는 현장으로 가야죠. 그곳에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만나를 먹을 수 있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런 기적을 보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13바퀴를 도는 순종과 합심의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헌신이 있어야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그분이 일하시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고 싶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구속사의 현장으로 가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있고 비전이 있는 그 현장에서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기브온 위에서 태양이 아얄론 골짜기에서 달이 멈추는 것을 체험할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일하시는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없는 곳에서 내 욕망과 내 뜻과 내 이기적인 본성에 따라 살고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 기적 좀 보여주세요. 기적이 없습니다.
기도의 능력도 없습니다. 내가 서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속사를 위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내 삶을 헌신하는 사람, 그 현장에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개입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현장에 내 인생을 두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내 시간과 내 열정을 쏟는 것이죠.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곳에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해도 좋습니다. 황당무계한 기적을, 하나님 지금은 이 기적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주님.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기적이 나타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까? 둘째로, 기적은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아멘. 우리는 여기서 여호수아의 선포 기도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하소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태양 좀 머무르게 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간청하지도 않았습니다. 떼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명령했습니다. 명령 기도했습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이것을 우리는 명령 기도라고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기를 종일토록 속히 내려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기적은 여호수아의 기도하는 입술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만약 여호수아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과연 하나님이 태양과 달을 멈추게 했을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날의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박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태양과 달을 멈추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면서 명령의 기도를 드린 거죠. 하나님은요, 때때로 우리가 요청하지 않는 기적을 행하실 때가 있습니다. 바로 아모리 족속을 위해서 우박을 내리는 사건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셔서 우박을 내려서 주먹만한 우박을 통해서 수많은 아모리 군대를 하나님께서 진멸하셨습니다. 100세 된 아브라함과 90세 된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주실 때도 그랬습니다. 이미 사라의 몸에서는 경수가 끊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자식을 낳도록 약속해 주시고 그 기적을 행하셨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계획하시고 그때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홍해를 가를 때도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기적이 예비된 것이지, 그날 하나님 홍해바다를 좀 갈라주세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요단강을 멈추게 할 때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준비된 기적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하지 않은 기적도 구속사를 위해서 스스로 만들어 가시면서 일하십니다. 그러나 구속사를 위한 기적이 일어나는 또 하나의 통로는 구속사를 위해서 헌신하고 여호와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스스로 예비하는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들을, 창조적인 기적들을 믿음의 종들의 선포와 간구를 통하여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주의 종들이 헌신하고 그 구속사를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너희들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싸우고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과 너희의 마음이 합해졌다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인 벽을 무너뜨리고 구하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에레미야서 33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은밀하고 비밀한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믿고 확신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기도한다면 기적은 나타납니다. 그러나 기적을 나타내게 하는 기도에도 여러 가지 종류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믿음 없는 기도가요,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소연하는 기도, 넋두리하는 기도입니다. 자신의 어려운 형편과 억울한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소연하고 넋두리하는 기도,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믿음이 없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주면 그만이라는 식의 기도죠. 간절함이 없습니다. 이 하소연하는 기도에는요, 간절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확고하게 믿는 믿음이 없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이런 하소연하는 기도, 넋두리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소연하는 기도는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상황을 해결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사와 연결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단순히 내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정도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소연하는 기도는요, 큰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기도가요,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일명 이 기도를 우리는 구찾도 기도라고 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 많이 하지요. 간청하는 기도. 우리가 응답하실 주님을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조지 밀러는 기도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내 삶 속에서 터치시킬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도요, 그냥 우연으로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일을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기도하지 않으면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우상에게 돌리고 자기 운에게 돌리고 그 사람이 도와줬다고 하고 사람에게 돌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국물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퍼스치라는 사람은 기도는 언어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성취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이 언어가요, 그 사람의 미래의 크기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그 사람의 그 언어적인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기도의 언어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기도하는 언어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생각의 크기, 미래의 크기, 인생의 크기를 우리는 예측할 수 있죠. 여호사에 보니까 그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했던 7 족속들에게 여호사가 땅을 그려서 오라, 그려서 온 대로 그들에게 축복하여 땅을 분배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의 내일을,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그리는 그림이 참 중요합니다. 그 그림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수 있죠. 그래서 기도는 언어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성취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능력으로 찾아오시고 일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결핍되고 우리의 삶 속에 부족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릎을 꿇고 당당하게 요청해야 합니다. 간절히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간구하는 기도에 함정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간구할 때요, 마치 하나님이 인색한 분이셔서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냥 떼쓰고 애써서 곳간에서 그냥 뭔가를 빼내듯이 그렇게 떼쓰는 간청의 기도를 드리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인색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좋으신 것을 주실 줄 믿고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땡깡 쓰듯이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간구할 때 우리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우리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요한 웨슬리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반드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한번 실험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과 한번 좀 언약을 맺고 한번 결단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이 간청하는 이 기도가 통하는지 안 되는지,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시는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응답받을 때까지 간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능력 있는 기도는요, 명령하는 기도입니다. 일명 선포 기도라고 합니다. 이 기도는 가슴에 확신과 불이 있어야 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숙한 주의 종들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기도입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과의 가슴과 가슴이 연결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들, 이런 자들은요, 하소연 기도하지 않습니다. 간구하는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예수님은 그냥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요. 아버지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하나요. 아버지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선포했습니다. 바람아 잠잠할지어다, 파도야 잠잠할지어다.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믿고 오병의 기적을 베풀고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걸어 나오라 명령한 것이죠. 예수님의 많은 기도는 명령 기도였고 선포 기도였습니다. 그대로 행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그것과 같습니다. 여호수아의 기도는 명령 기도였습니다. 그날 40km나 되는 그 야밤을 온 마음을 다하여 언약을 지키고 속아서 했던 이 언약을 지키고자 인생을 걸고 그 현장에서 여호와를 위해서 싸웠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싸웠던 여호수아의 가슴에 불이 붙은 것이죠. 성령의 불이 붙은 것이죠. 우박이 내리는 하나님의 개입을 보면서 가슴이 뜨거운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이 뜨거울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전능한 시간에 태양과 달을 멈추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했습니다.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췄죠. 오늘날 과학의 지식으로 말하면 지구의 공전과 자전이 스톱된 것이죠. 여러분, 선포 기도입니다. 능력의 기도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섬에 말씀을 전하러 가기 위해 배를 타야 했습니다. 비가 오기 때문에 혹시 늦을까 봐 서울에서 일찌감치 출발하여 오후 2시가 지나서 대천 여객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비는 멈췄지만 하늘을 보니까 여전히 비구름이 가득 차 있었고 비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보니까 바다에서 막 바람이 불고 파도가 막 거세게 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시 배가 취소되고 이제 4시에 타야 될 배도 취소된다는 그런 말들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오늘 부흥 집회가 있는 날인데 오늘 4시 배를 타지 못하면 일정이 이거 다 어그러지는데 중보기도팀에게 급히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지금 바람이 일어서 배가 못 듭니다. 파도가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기도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중보기도하는 리더 권사님으로부터 이제 문자가 막 여기저기서 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조금 그 문자들이요, 약간 어떻게 보면 좀 건방져 보일 수 있는 그런 문자들이었습니다. 뭐였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파도야 잠잠할지어다. 성령께서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나오는 모든 말씀이 다 성취될지어다. 명령 기도가 막 문자를 통하여 들어온 것입니다. 목사님이 큰 힘을 얻고 그 문자대로 파도야 잠잠할지어다.
4시에 배는 뜰지어다 선포했는데 10분 후에요, 거짓말같이 해가 뜨고 바람이 멈추고 파도가 잠잠해져서 4시 배가 뜬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그 섬에서 연합 부흥 집회가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뜨거운 부흥 집회가 되었다는 그런 실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급할 때는 하소연 기도하지 마십시오. 간구하는 기도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선포하십시오. 차를 몰고 가다가 브레이크가 깨졌다면,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면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하여 그냥 소리 지르지 말고 살려주세요 하지 마시고 차야 멈추라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자정 새벽 2시가 되는데 우리 아이의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요. 응급 상황이 펼쳐졌어요. 손을 얹고 열은 떨어질지어다, 질병은 고침받을지어다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태리 문바울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2번 오셨는데 그분이 간증했던 내용입니다. 이분이 밀라노 지금 20년, 30년 다 돼가는데 선교사로 가서 정말 유럽 전역에서 굉장한 사업을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기업인들이 이분을 초청해가지고 기업 세미나를 열 정도로 국지적인 인물이죠. 이분이 한 번은 가족들과 함께 선교사로도 사역하고 있는데 알프스에서 스키를 이제 타고 내려오는 길에 눈이 펑펑 내리는 그 날에 이렇게 오다가 하나님 정말 이렇게 좀 위험한데 막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운전하는데 갑자기 차가 미끄러지면서 알프스에서 차가 이렇게 전복돼서 떼굴떼굴 굽는 것이죠. 그 순간에 자기 전 인생이 스쳐 지나가더랍니다. 선교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열정 없이 살아가면서 했던 그런 모습도 지나가고 두렵고 떨리고 그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냥 살려주시오도 아니고 차야 멈추라, 멈춰, 스톱. 자기도 모르게 그 명령 기도를 한 것이죠. 근데요, 그 순간에 그 차가요 탁 나무에 걸려가지고 멈춘 것이죠. 그리고 헬기가 뜨고 방송에 뜰 정도로 큰 사고였는데,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근데 이렇게 전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그렇게 크게 참 경상으로 끝난 것이죠. 너무너무 감사해서 일주일 후에 다시 그 자리를 가봤대요. 차가 멈추는 곳, 멈췄었던 곳, 벼랑 마지막 끝에서 탁 걸친 것이죠. 이분이 이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한번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자신이 인생을 가지고 이 부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때 인생을 터닝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령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을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마음으로 믿고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명령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성전 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향하여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 명령을 했을 때 그 즉시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있었던 그 안진뱅이가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생물을 다스리라.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우리에게 통치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이 통치권을 잃어버렸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자녀권과 이 통치권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연을 다스리고 영계를 다스릴 수 있는 이 통치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치하고
구속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통치권을 사용할 우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authority,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입니다.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이 권세가 있는데도 이 권세를 사용하지 못해요.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벌벌 떠는 것이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연세계와 귀신의 세계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깨달으시고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 기도하십시오. 무엇을 해달라고 하소연하지 말고 제발 지금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떼쓰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명령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를 엄히 꾸짖어 명하노니 악한 영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귀신아 내 삶 속에서 하는 모든 일을 지금 즉시 손을 떼고 떠나갈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노라. 미움의 감정은 떠나갈지어다. 걱정과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폐암도 떠나갈지어다. 불치병도 치료될지어다. 당뇨병도 떠나갈지어다. 강력한 영적인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약한 체질은 강한 체질이 될지어다. 알레르기도 사라질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지금 내 삶의 역사 현장에서 내 삶의 속에서 지금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명령 기도하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할 때 대적 마귀가 벌벌 떨며 떠나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괴롭히는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되는 은혜를 체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명령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강력한 영적인 능력이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선포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삶을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비전의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선포 기도할 수 있는 선포 기도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호사처럼 태양과 달을 향하여 멈추라고 명령할 수 있는 선포 기도에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기도의 열매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룬 데 있습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여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는 기적을 보여주었을까요? 그날에 가나안 족속을 멸하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하여 여호사와 이스라엘이 순종하여 싸웠기 때문에 여호와도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여호와가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셨는가?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위해서 싸우셨기 때문에 여호와도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셨다.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박이 내리고 여호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한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를 위해서 싸울 때 여호와도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할렐루야. 기적의 열매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고자 헌신하는 삶에서 맺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적을 바라는 기도를 하기 전에 나는 여호와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일에 헌신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과 그분이 기뻐하는 삶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우리가 선포하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의 열매를 우리는 맺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군인 광산교회, 지금 동신대에 가면은 예비군 대대가 있거든요. 거기에 조그만한 군인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교회를 지금 리모델링 하는 일에 우리 최 집사님 또 우리 박호진 집사님이 열심히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섬기고 있거든요. 어제 최서희 사모님과 같이 갔다 왔는데 이 교회를 담임하는 분이 이영자 목사님, 여자 목사님입니다. 자신의 사비로
군대 군인 교회를 섬겨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뭐 11조를 해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10여 년 동안 다 자기 돈으로 이렇게 섬기면서 사람들에게 말 그대로 도움을 구하는 일을 한 번도 안 했대요. 근데 이번에 이 교회를 이렇게 리모델링하고 우리 군인들이 성경 공부하는데 공간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이제 좀 확장하면서 공사를 하는데 3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이 일을 위해서 간구를 했대요. 도와달라고 좀 했대요. 근데요, 어제 가보니까 그 이영자 사부되는 그 장로님께서 300만 원을 시작했는데 지금 5천만 원에 해당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나님이 너무나 기이하게 필요할 때만 되면은 어떤 분을 보내셔서 그냥 타일을 그냥 공짜로 깔아주고 그냥 도배도 반값으로 해주고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막 지금 일어나고 있대요. 30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5천만 원에 해당되는 일들이 지금 막 여기저기서 후원이 들어오고 연결이 되고 그래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너무너무 기뻐해서. 근데 그 중간에 우리 교회가 또 큰 부분을 맡고 있거든요. 너무 감사했어요. 어제 들으면서. 그러면서 제가 어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구속사를 위하여 때로는 도움을 구하면 300만 원의 물질을 가지고도 5천만 원의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울 때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도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일을 위하여 헌신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언약입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싸우면 나도 너희를 위해서 싸우겠다. 너희가 나의 구속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면 나도 너희들의 인생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언약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내가 너희들의 인생의 모든 필요한 것을 내가 다 채워줄게. 언약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태양과 달을 멈추게 했는가? 여호와를 위해서 싸우니까, 구속사를 위해서 헌신하니까, 밤새도록 달려서 언약을 지키, 속아서 했던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니까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죠. 싸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24시간 일이 있어도 지나가고 절이 있어도 지나가고 공상회도 지나가고 주를 위해서 목숨 바쳐도 지나갑니다. 여러분,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위해서 15년의 시간을 연장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구속사를 위해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어 한다면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우리 세석기독사관학교 200억 장학재단을 위해서 처음부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저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한다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싸운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시간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대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삶이 될 때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기도의 열매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태양을 멈추게 하는 기적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기적의 한 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학가다하면서 한번 내 인생 속에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게 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명령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지 경험하고 체험해보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